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기대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좀 더 믿음이 큰 사람,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도가 높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 또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은 개인 이름이지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 이 개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아주 모범적인 성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가 전체 내용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이제 도망쳤겠지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로마 옥중에서 만나게 돼요.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곁에 두고 주의 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내가 보낼 터이니 이를 용서해주고 잘 환대해줘라, 맞이해줘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절 봉독했잖아요. 오 형제여, 얼마나 믿음의 사람 감격스러우면 감탄사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앞서서 부탁을 했지요. 오네시모가 이제 앞으로 갈 터인데 그를 이제 맞이할 때 이 환대해줘라, 이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해줘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내가 말하고 이 글로 쓴 것보다 더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기대 이상의 성도, 이런 설교 제목이 생각났어요. 생각한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 서신도 없이 빌레몬의 집에, 주인집에 다시금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면 그는 또 용서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이 부탁을 볼 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괜찮겠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말해보고 대화 나누어보고 관계를 가져보면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상급이 주어질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하면 때로는 심판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그 의미를 저울의 제어보니 근수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근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더 체중이 주는 게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기대를 하지요. 결혼식 때 이제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더 좋은 남편일 거야,
저 더 좋은 아내일 거야, 이런 기대를 할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기대 이하라고, 내가 콩깍지가 씌웠나,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신은 기대받을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진 받길 우리는 원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 크게 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대할 만한 사람, 기대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볼 때 기대 이상이다, 그렇게 순종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일 줄 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의 삶을 생각하고 엿볼 때 사도 바울은 능히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의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이 마땅히 아시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말할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가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도 제사장도 그 길을 갔지만 지나칩니다. 저 죽은지도 모를, 저 시신일지도 모르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을 알지 못해. 레위인도 내가 주의 일에 바쁜데 지나가요. 다른 계열의 사람보다 어찌 주님께서 비유하기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천대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간병을 하게 합니다. 돈을 주면서 간병을 해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여러분, 이건 기대 이상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니면 교통사고 난 사람, 누군가에 알리고 119로 신고하는 것도 대단한데, 나 바쁜데 뭐 그냥 지나치지, 뭐 그럴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내려서 얼마만큼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교통사고 냈지, 당신이 때렸지 오해받을지라도 그렇게 다가가서 정말 내가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고향, 언젠가 몇 달 된 것 같아요. 고향을 지나가는데 통신탑 거기에서 노란 불꽃이 막 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꽃이 튄다고, 그래서 가다가 119로 신고를 했어요. 불꽃이 신평 어디 쪽에 있는 전신주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해서 그랬더니 무슨 큰 건물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갔는데 아니 불꽃이 계속 튄다는 게 참 이상해서 차를 다시 돌려서 그 통신주 바로 앞으로 가서 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보았더니 노랑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노랑 바람개비가 노란색이 돌아가는데 꼭 멀리서 보니까 불꽃이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다시 걸어서 119한테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서로 부부지간이라면 부부, 남자들끼리 앉았다면, 남자 성도님들끼리 앉았다면 기대 이상의 남편이 됩시다. 기대 이상의 아내가 됩시다. 부부한테도 기대 이상의 아내가 될게요 해야죠. 그건 한번 해볼까요? 누구 없으면 기대 이상의 성도가 됩시다. 시작. 기대 이상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기대 이상은 그만두고 딱 그만큼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좀 나아졌다고,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뒤에 당신은 뭔가 좀 달라졌다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변화된 주님 닮아가는 건데 좀 더 아름다워지도록, 좀 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성도, 기대 이상의 선생님, 기대 이상의 충성자, 봉사자, 다 그래요. 저도 기대 이상의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교회를 누가 소문 듣고 들은 것보다 와서 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좋은 교회다, 이런 일컬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도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짐으로,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어떻게 빌레몬이 그렇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환대할 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큰 빚을 든 동관이 빚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조금 진 빚을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엄청난 빚을 졌기에 내게 좀 잘못한 사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의 사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더 충성되고 내가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도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안타까워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기대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을 거다. 내게 이런 큰 시험거리 준 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여러분, 복음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이런 믿음의 자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믿음이 큰 사람들 꼭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만 너 믿음 괜찮구나 이렇게 지나가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그 백부장이 주님께 부탁을 하지요.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너희 집 가마 갈게. 오실 것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주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는 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신하더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니까 주님께서 그 병마를 물리치는 거 문제도 아니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무도 이만큼 큰 믿음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로마 군인인데 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도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사랑과 감사함.
사랑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용서도 포함되어 있지요. 용서 3번, 3번 아니 7번 정도 아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한정 용서하고 사랑해라.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는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범위를 주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의 대상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너무 지나친 게 아닙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엄청납니다.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기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전엔 조그만 것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용서해지고 더 사랑하게 더 덮어주게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지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실망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으면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대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좀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행할 때 모르겠습니까? 조용히 하는 것 같아도 다 사람들이 압니다. 벌써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든, 오리를 2km지요. 2km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난 갈 생각 없는데,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귀찮은데. 억지로라고 그러니까 표현하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히려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심리까지 동행해 주래요. 2km 가자 하거든 4km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런 동행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학생 때 보니까 여학생들은요, 서로 집을 바래다 주는데 우리 집 바래다 줘. 다 집 바래다 줬더니 내가 또 너희 집 바래다 줄게. 밤새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을 심리까지 가주는 동행, 이렇게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 큰 헌신, 큰 봉사, 큰 용서,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인물들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합니다. 이건 기대보다도 상상을 초월을.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가잖아요.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웠더니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2대 왕으로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새의 집 막내 아들도 가서 기름 부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모으겠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나답, 삼마 쭉 지나가도 아무도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준수하고 괜찮아서 머리에 기름 부으려면 노노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더 없습니까? 예, 막내 아들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이 막내는 그저 보호하고 사랑해 받을 만한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 집안에서 너 여기 양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오라 하니까 집에 갔다 올게. 그런 판.
그를 데려오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동생 모두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을 때 나오미가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너 고향 앞으로 가라. 너희들 나이가 창창한데 재혼해서 살라. 떠났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러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고향에 따라온 것만도 감사한데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복양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고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기대 이상의 믿음의 사람, 기대 이상의 헌신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로 됐습니다. 얼마만큼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에서 왕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수에로 왕 앞에 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작전을 펼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오라버니,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3일 금식 기도. 3일을 금식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서겠다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섰다는 그냥 죽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에스더 자신은 좀 더 잘 먹고 예쁘게 화장하고 왕 앞에 나가야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도 3일 금식하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왕비에 합당한 자로 세운 줄로 믿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실수 많은 어부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기에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고향 친척을 떠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부인하고 우여곡절 있지만 성령 받고 주의 길 걸으면서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죠. 바울 같은 경우는 박해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사랑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보면 난 이렇게 사랑이 많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눌림과 걱정이 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넘치는 사랑, 넘치는 감사를 강조해요. 그 아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넘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표현 못할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조금이 아닙니다. 넘치게 해 주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믿음의 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도 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이 생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넷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 가장 귀한 것들로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한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 그 이상, 그러는데 기대 이상, 상상 그 이상의 귀한 것들로 준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예요.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를 좀 괜찮은 사람, 기대해도 좋은 사람이 되길 우리가 바란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고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